신명기 32장 7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비에게 물어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네게 이르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오늘 대강절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던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죠. 주님 이 땅에 오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소식인지,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셨던 여러 가지의 은혜들 속에 가장 최우선으로 뽑으라 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 그 손가락 안에 들어갈 가장 첫 순서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이셨고 하나님이셨으며 하나님의 아들 되신 우리 구주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 인생들의 죄와 악과 허물들을 사하시고 우리의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소원하심으로 성육신하셨던 성탄의 역사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소식의 첫걸음일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바로 그 성탄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성탄절 가운데 말이죠,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고 고대하셨던 예수께서 초림을 하셨으니 당시에 그 시대적인 상황을 들여다보게 될 때 얼마나 기쁨의 시간들이었을까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시간들이었을까요? 그 역사의 내력들이 이제 2000년이 흘러서 오늘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시대에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역사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됨이 마땅할 터인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기쁨의 역사로 나가기가 마치 주저해집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말이죠, 우리가 성탄의 역사의 세계를 100번을 자랑하고 1000번을 자랑하고 10,000번을 자랑할지라도 그의 자랑의 분량은 헤아림이 없이 늘 주의 기쁨의 영광을, 주 앞에 기쁨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오셨던 그때 그 상황을 한번 돌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던 그때로 한번 우리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때에 마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던 그의 역사의 내력, 메시아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던 그의 역사의 내력들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헤롯 왕 때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하셨을 그때의 배경들을 들여다보게 되면 여러 인물들 속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이제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오지 않습니까?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헤롯 왕에게 묻죠. 왕이 나셨는데 그가 어디 계시뇨? 라고 물었죠. 그때 헤롯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유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성경의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헤롯 왕과 유대 사람들이 소동한지라 그랬어요. 충격적이었던 겁니다. 내가 왕인데 과연 저들이 믿고 있었던 그 메시아가 온 게 사실인가? 라고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헤롯 왕도 소동했던 겁니다. 기뻐함이 아니었어요. 소동했다라고 하면 놀랐다 이 말이에요. 이 시대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도 성탄절이 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소동하잖아요.
뭐 때문에 소동할까요? 선물 주고받아야 되니까.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야 되니까 말이에요. 네, 기뻐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소동한다 이 말이에요. 휴일이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에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즐겁고 그냥 소동스럽고 소란스러웠던 겁니다. 헤롯과 그때의 유대 사람들이 그러했던 겁니다. 반면에 말이죠, 어디서 왔겠느냐, 왕이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을 때에 헤롯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헤롯이 그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묻습니다. 어디에 왔겠느냐, 어디에 계시겠느냐 라고 물었죠.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미가 선지자 5장 2절에 예언하셨던 그 역사의 내력대로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 고을에 오셨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이들이 누구입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누구일까요? 신앙인들이죠. 메시아가 오심을 고대하던 신앙인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지식으로는 알고 있어요. 메시아가 오신다 말이죠.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암흑의 시대를 거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과 신앙인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고대했을까요? 메시아, 우리의 왕이 오시기를 그토록 기대했던 겁니다. 지식으로는 알아요. 어디에서 오신다, 나는 사실도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헤롯 왕에게 말하죠.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이 그 베들레헴 땅으로 갔습니까? 안 갔어요. 지식은 있어요. 이성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곳에서 오신다는 소식은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왔다, 왕이 나셨다라고 말하고 증가하고 있는 그 사실들 속에서도 그들은 무늬만 그리스도, 무늬만 신앙인들이었던 겁니다. 메시아가 궁금하지 않아요. 메시아를 뵙고 싶어하는 마음도 없어요.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신앙인들의 모습도 그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성탄절이니까 축하 행사하고, 성탄절이니까 좋은 사람들 만나고, 성탄절이니까 예배하고, 지식으로는 그가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알지만 내 마음속, 내 영혼 속 깊음 속에서 과연 그가 내 영혼의 구주이신가 말이에요. 주님을 뵙고자 원하는 마음의 열망함들이 우리의 영혼 속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역사를 우리가 고대함의 역사가 없다면 결국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또 한 인물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누굴까요? 동방박사입니다. 동방박사, 유대인들이 아니잖아요. 이방 사람입니다. 그런데 멀리서 별을 보고 얼마나 걸려서 온지를 모릅니다. 수일을 걸렸을지 수십일이 걸렸을지 알 수 없습니다. 별을 보고 먼 여정의 길을 따라오는 겁니다. 신비로움을 쫓아서 말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예루살렘까지 도착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별이 인도함을 따라서 이제 드디어 예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기 예수 앞에 말이에요. 그 동방박사의 중심의 내력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도 별의 인도함을 따라왔고 드디어 아기 예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어찌했을까요? 엎드려 경배하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더라. 여기까지 달려온 그의 역사도 헌신된 걸음이었습니다. 메시아를 보고자 원하는 그 헌신된 걸음으로 달려왔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마주되어 있을 때에 감히 서서 그 얼굴을 대면할 수 없었던 겁니다. 엎드려 경배하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더라. 헌신된 삶으로 일관했던 겁니다. 그리고 꿈속에 동방박사들에게 천사가 말하죠. 헤로데게로 가지 말라 함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길로 피하여 당신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했던 겁니다. 헤로드 왕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였던 놀라운 역사의 장면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탄절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의 신앙의 중심의 믿음은 어떤 자의 신앙이어야 될까 하는 겁니다.
헤롯 왕과 유대인들처럼 소동하는 것으로 끝나시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사실로 지식적으로만 만족하시렵니까? 아니면 내 영혼의 구주가 되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경배하며 내 온 삶을 하나님께 드리시렵니까? 후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자, 이 즈음에 말이에요, 12월이 감사로 믿음을 고백하는 달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로 이 땅에 오셨으니 그 역사 속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한번 이 결산의 달에 맞이하면서 말이죠, 우리가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았을 때에 말이죠, 한 해를 되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회한에 잠기게 됩니다. 왜냐고요? 이뤄낸 일들보다도 이루지 못했던 일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아쉬움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 나는 못했을까? 암으로 출발해서 말이죠, 누구 때문에 안 됐어? 회사가 어려워서 안 됐어. 사회가 어려워서 안 됐어. 교회가 어려워서 안 됐어.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어 라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말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한 해를 되돌아보게 되니까 이룬 건 많지 않지만 그래도 내일이 또 있으니 소망 속에 말이죠, 귀한 또 에너지를 품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곁에 서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같이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 올해 못했지만 내년에 다시 하면 되잖아, 힘있게 나가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긍정적인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반면에 아름다운 인생을 만나게 되는데 말이죠, 어떤 인생들은 이렇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았을 때에 비록 이뤄놓은 것은 많지 않지만 되돌아보니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감사였고 기쁨이었으며 소망이었음을 고백하는, 감사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믿음을 간직한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에요, 내가 오늘 이 시간 존재함의 역사의 사실의 내력들에 대해서 내 힘 때문에, 내 능 때문에, 내 모든 힘 때문에 내가 여기서 존재하고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 모든 걸음들을 지도해 주셨으며 이끌어 주셨으며 인도해 주셨으므로 또 감사로 고백하는 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했던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뒤안길에 서서 되돌아보게 되었을 때 말이죠, 내가 여기 오늘 이 시간에 이르렀던 그 모든 배경 역사는 내 힘이 아니었던 겁니다. 내 능이 아니었던 겁니다. 내 지혜가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었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의 역사를 되짚어보면서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릴 줄 아는 복 있는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힘써 달려온 사실들에 대해서 어떤 이는 만족하는 이가 있고 어떤 이는 만족지 못하는 이가 있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말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대하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떤 존재들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인생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의 신앙을 간직하는 인생들인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걸음들이 말이에요, 주 예수 다시 오시마라고 약속하여 주셨던 그 놀라운 역사의 음성을 되뇌일 줄 아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때에 주님 우리를 마주 대하실 것인데에 우리는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대하여야 될까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 재림하셨을 때에, 주 얼굴을 대면하셨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무엇이라 말씀하실까를 고대하는 인생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각가요 또 화가였던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을 잘 아실 겁니다. 그가 말이죠, 어느 날 로마 바티칸 시스티나 성전 천장에 이제 천장화를 이제 그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수개월에 걸쳐서 열심히 그림을 그렸죠. 옆에서 돕는 조수가 봤을 때 이제 완전한 작품으로 마무리가 된 듯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수가
미켈란젤로에게 이렇게 말했죠. 선생님, 작품이 다 완성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이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 눈에는 다 된 것처럼 보이니? 네 눈에는 다 된 것처럼 보이니? 내 눈에는 아직 멀었어 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수개월 동안 열심히, 완전한 작품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또 열심히 또 천장에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조수가 볼 때는 거의 더 이상 이제 손댈 게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물었죠. 선생님, 이제 완전한 작품이 된 것 같습니다. 선생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때 미켈란젤로가 유명한 대답을 하게 됩니다. 내 눈에 보기에는 다 된 것 같은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실런지, 주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실런지 두 번을 되뇌이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말이에요, 2000년 전에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 초림으로 오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떤 신앙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재림을 기대하며 고대하는 신앙의 삶의 모습들 속에 말이죠, 나는 열심을 냈어요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겠죠. 나는 부족해요 또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보시고 무엇이라 말씀하실까,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말이에요, 이룬 것도 있고 이루지 못한 아쉬움들도 있지만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말이죠, 출애굽기 32장의 장면의 사건은 이렇게 출발합니다. 7절에 옛날을 기억하라. 언제를 기억하라고요? 옛날을 기억하라. 과거를 좀 기억해보라. 역대의 연대를 좀 생각해보라. 너희 조상들 때부터서 대대로 내려왔던 그 모든 일들을 한번 생각해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연말이 되었잖아요. 돌아봐야죠. 과거를 돌아보고 이루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다시 내 마음을 바로잡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때가 모세가 언제였을까? 이 고백을 선언하는 장면에 그의 나이가 언제였을까? 배경을 들여다보니까 말이죠,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신명기 31장 14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나이를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모세가 몇 살에 죽었죠? 120살에 죽었잖아요. 120살이 된 겁니다. 죽을 때가 가까운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회당으로 불러내십니다. 회막으로 불러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터인데 그 가나안 땅 안에서 이방신들을 섬기고 나를 배반하고 이방신들을 섬길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언약하였던 그 모든 언약들을 잊어버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저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배반할 것들에 대하여서 예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1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서 그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를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무엇을 불러서 증거가 되게 하라? 노래를 불러서, 노래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증거가 되도록 하라. 기억되게 하라. 그냥 듣는 것들에 대해서는 금방 잊어버리지만 노래로 부르게 되면 오래도록 기억이 남잖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냥 알려주지 말고 노래를 지어서 그들에게 끝까지 기억되게 하도록 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오늘 3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게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노래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여 주셨던 그의 모든 역사의 내력들을 이제 선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출발하게 되죠. 자, 우리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큰 소리로 시작.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어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모세가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옛날들을 기억해보라. 역대의 연대들을 생각해보라. 어떻게 우리가 430년 동안 종으로 살다가 자유자의 신분으로 이 광야에 나오게 되었고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라. 우리의 힘대로 홍해바다가 갈라졌더뇨.
우리의 능으로 요단강이 열려졌더뇨. 우리의 힘대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겠느뇨? 이 광야의 40여정을 통과할 수 있었겠느뇨? 라고 그렇게 한번 너의 역대의 연대를, 너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너의 지난 날을 떠올리면서 감사를 잊지 말라라고 모세가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의 제목들을 찾거든요.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감사의 제목들일 터인데 우리는 그 속에서 또 감사의 제목들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뤄내지 못한 일들을 떠올리면서 이뤄낸 일들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보다는 원망과 후회스러움, 한탄스러움을 드러낼 때가 더 많았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그의 불평과 원망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배교하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까지 이르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노래를 지어서 그들이 기억하도록 하라. 무엇을요? 너의 역대의 연대를, 너의 과거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사의 제목들을 이제 선언하게 되는데 중요한 장면, 시간이 없으니까 쭉 나가겠습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자막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본문 32장 10절입니다. 자, 한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제목, 과거를 되돌아보게 되면 어떤 감사의 내용들이 있을까요?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했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에요? 황무지 같은 인생들이었잖아요. 매 순간순간마다 시온의 복이는 대로가 열려졌습니까? 아니잖아요. 비바람 칠 때가 더 많았습니다. 폭우 칠 때가 더 많았습니다. 가정의 문제, 질고의 문제, 우환의 문제, 또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손들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모든 산적한 문제들이었어요. 그 모든 문제들의 역사가 어떤 것들이겠습니까? 황무지와 같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황무지 속에서 그 수많은 원수들의 부르짖는 속에서 말이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호유해 주셨어요. 보호해 주셨어요. 자기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이르게 된 배경의 역사가 바로 그러한 겁니다. 근데 힘대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는 이 계절의 변화들 속에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시고 펼쳐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들이었던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처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타락하잖아요. 그 타락하고 쫓겨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보호의 손길을 펼쳐주십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잖아요.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사람 지시면 나타나서 지면에서 쓸어버릴 계획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방주를 지으라 말씀하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모세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왕 시절 때 말이에요. 사내 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 엄혹한 시대 때에 사내 아이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말이에요, 그의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겨줍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갈대 상자에 그의 모세를 날강에 띄어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보호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갈대 상자가 바로 히브리어로 테바인데 그 테바라는 이름의 음가가 말이죠, 바로 노아의 방주의 그 방주의 음가와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 노아의 방주나 그 테바나 말이죠, 그 노아의 방주가 배 아니겠습니까? 배는 뭐가 있어야 배가 되겠습니까? 돛이 있어야 되고 닷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노아의 방주는 돛도 없고 닷도 없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모세의 태바도 똑같았던 겁니다. 우리의 삶이 말이죠, 내가 힘대로 달려온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당장 오늘 내 생을 거둬갈 수도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오늘도 호흡하고 있어요. 이 호흡하는 모든 역사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나를 보호해 주셨으며 지켜주셨던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말이죠, 11절인데 무척 감동스럽습니다. 왜 이 장면이 들었을까? 왜 과거를 생각해보라 했을 때 왜 이 장면을 넣었을까?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11절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랬어요. 11절의 장면이 어떤 장면인 것 같습니까?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거칠게 다루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독수리가 하늘의 왕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왕이 말이죠, 그저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독수리가 그의 새끼를 말이죠, 하늘의 왕자로서 군림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훈련합니까? 높은 곳에서 둥지를 들고 말이죠, 부하가 되면 말이죠, 그 둥지에서 떨어뜨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높은 절벽에서 떨어뜨린다 이 말이에요. 죽을 똥살똥 몸부림치지 않겠어요? 새끼가 그때 땅에 떨어질 쯤에 어미 새끼가 와서 쑥 받아내고 다시 또 떨어뜨리고 말이죠. 이 장면을 넣는 겁니다. 아니, 이 장면이 왜 들었을까를 무척 설교 준비하면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 장면을 넣게 되었을까? 아름다운 장면이 아니잖아요. 거칠게 훈련하는 장면이니까 말이에요. 과거를 생각해보라 했을 때 왜 이 장면을 넣었을까 했는데 말이죠, 이 장면 속에 더 놀라운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시로구나 함이에요. 강하게 훈련시켜서 강한 용사가 되게 하시는 분이시로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잖아요.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 받잖아요. 다윗도 사울왕에게 쫓겨가면서 말이에요, 10년 넘게 유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훈련을 받잖아요. 예수께서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훈련하시잖아요. 무엇 때문일까요? 강하게 연단하시고 우리를 강한 용사가 되게 하시고자 원하셨던 겁니다. 할렐루야. 올 한 해 우리가 거칠게 달려온 여정들이었을 겁니다. 왜 순적한 길을 안 열어주셔야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든 일만 있는 거예요? 라고 우리가 되뇌어 본 적이 있잖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낭떠러지로 내몬 것이 아니고 더 강한 용사가 되게 하시고자 원하셨던 하나님의 훈련하심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잠언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은은 도가니에서, 금은 풀무질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나니 하셨던 겁니다.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이토록 우리 여기까지 오기까지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연단하여서 우리가 신령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이 악하고 배역한 세대 가운데에서도 신앙을 지켜낼 수 있었던 연유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여 내신 믿음의 분량들이었던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한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9절 한번 읽겠습니다. 9절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야곱이 누굽니까? 이 시대의 야곱이 우리들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업으로 삼아주셨다. 하나님의 기업이 무너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였던 겁니다. 그 역사의 내력으로 우리를 이토록 삼아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며 기대하면서 올 한 해도 지켜주셨으니 내일도 새롭고 산 길로 열어주실 겁니다. 왜냐고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왜냐고요? 우리를 강하게 훈련시켜 주셨던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되돌아보니 모든 것이 감사였고 되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던 겁니다. 이 모든 사실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즐거이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릴 줄 아는 감사의 삶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생명의 하나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변하는 모든 계절의 순간순간들이 당연한 것 같지만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나를 훈련시켜 주신 하나님, 나를 기업으로 삼아 주신 하나님, 일평생에 나는 주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인생, 감사를 잊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